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이고요. 십계명 9번째. 이제 십계명도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십계명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신경 우리 그 신앙의 고백이다. 우리 믿는 바가 무엇인지 사도신경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우리가 유일신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또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면 질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려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되게 속상하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기니까 그 다음에 그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도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끌리는 게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상 섬기는 모습들이 막 사람들 안에 끊임없이 나올 수 있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단지 어떤 신의 형상을 가지고 그 앞에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요즘 시대에는 물질, 어떤 뭐 내가 성취하고 싶은 어떤 꿈, 그런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이미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그걸 통해 네가 한번 성취해봐 라는 마음이 좀 하나님도 드시는 거지. 똑같은 인격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건, 사람하고 다른 건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다른 길로 가고 그랬을 때 이게 통제하는 거 통제하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자식이 이제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그냥 두죠.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냥 두고 그냥 관심 안 갖나요? 그렇지 않죠. 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 아이가 잘하고 있나? 그리고 또 적절한 데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줘야 될 때는 도와주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나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서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막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말하지 말라, 함부로 막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막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이 정해주셨잖아요. 언제 너희는 나를 만날래? 그래, 너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그때 당시에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희들이 열심히 너희의 삶을 살아. 근데 토요일, 우리에겐 토요일이죠. 안식일 하루만은 너희들은 그날은 좀 쉬면서 나를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씀, 선지자를 통해 전한 말씀도 듣고 너의 삶도 돌아보고 또 가족이 함께 식사도 하고 쉼을 가져라고 주신 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토요일 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지 않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 전통의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뭐 한 1000년은 아직 안 됐죠. 1000년 됐나? 제가 500년, 600년 정도, 1500년? 제가 정확하게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전통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와서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시간들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개인적 성경을 볼 수 있지만 또 그래도 이제 목회자가 좀 연구하고 생각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식사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가족이 같이 교제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그냥 작은 가족 공동체만 한 가족을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기독교 안에는 우리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이거 문화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좋은 쉼을 갖는 게 주일이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개념 속에 또 일반적으로 저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전에 이렇게 경험했던 것은 이렇게 충분한 쉼을 갖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예배 한 번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잖아요. 예배 한 번으로 저희는 이렇게 예배 한 번으로 드리지만 뭐 또 뭐 청년부 모임 뭐 이렇게 우리도 뭐 이제 주일 이제 유학생들 오면은 오후에 유학생들 모임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힘들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사실은 그 뭐랄까 피로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는 좀 쉼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으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너무 일 때문에 일에 치우쳐서 사명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심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이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서 난 잘 돌보고 섬겨야겠다. 이런 열심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내 삶을 좀 쉼을 좀 가져야 돼요. 좀 돌아보고 쉼을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막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좋은 쉼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잠깐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요번에도 우리 설이 지났잖아요. 이미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또 부모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잘 공경하는 한국은 이제 이렇게 명절 때 좀 부모님을 좀 더 이렇게 좀 보살피는 마음이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평소에 부모님을 잘 생각하고 돌봐드리고 관계를 잘 해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도리는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 그렇죠? 뭐 부모님 어쨌든 하나님은 내 마음이 아시잖아.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제도 잠깐 이렇게 제가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아빠고 우리의 가장 좋은 엄마입니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우리 큰 가족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아빠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와 아빠가 내가 믿는 신앙과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교제하는 방법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평소에 우리가 우리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여부를 들으시고 또 평소에 우리 교제하면서 저랑 얘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저를 아시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도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랑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물론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는데 좀 더 그럴싸하게 그리고 그럴싸한 비유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귀 속에 쏙쏙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막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막 신경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찾지 않아도 우리 평소에 상가운데 교제가 있고 교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이 좀 풀어서 이제 얘기하지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같이. 나는 그러면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부분을 내가 고쳐야 될까? 사람이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 안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저도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고요. 특히나 하나님이 없는 분들의 삶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년에 이혼하시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한국의 그 노년 이혼율도 작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가끔씩 막 이제 예전에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막 뉴스에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셔가지고 자녀들 다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 동안은 자녀 때문에 이혼 안 한 거야. 이게 목표는 있었어요. 이 자녀가 시집장가에 가서 독립하고 나면 그때는 이혼해야겠다. 왜 이혼하려고 했겠어요? 서로 힘드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근데 나 자신을 바꾸지 않고 상대방도 안 바뀌고 그러니까 그냥 헤어져서 살자. 근데 그게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은 아니죠.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는 우리가 잘 되는 일입니다. 큐티 말씀들 이렇게 좀 보시면은 거기에도 이제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 요즘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면 우리 삶이 좋아질 수 있구나.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고, 네, 오늘은 거짓 증인 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9번째인데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의 현실인데, 자, 2022년 제가 옛날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찾아봤어요. 했더니 2022년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위증죄는 검찰청이 적발한 위증 사범은 약 495명이 돼요. 위증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위증죄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재판할 때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근데 재판 건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한 495년이 22년도에 이 위증죄로 걸린 거예요. 그 대가를 치렀겠죠. 무고죄는 잘못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이게 고발하는 거거든요. 검찰청 적발한 무고죄 사범은 129명이래요.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마인데.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기죄는 2012년에 24만 건, 2022년에 33만 건. 굉장히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우리 4천만이잖아요, 4천만. 뭐 정확하게는 뭐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죄로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있다. 요번에도 최근 신문이거든요. 제가 스크랩 해가지고 했는데 서울경제에서 나왔더라고요. 설 명절 때 이 문자 오면 사기입니다. 그러면서 스미싱 220만 건 하면서 웹주소 클릭 피해야, 명절 전후 기승 부리는 택배 스미싱 조심해야. 택배 왔습니다 라고 이럴 때, 명절 때 내가 모르는 택배가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누군가가 선물, 저희 집 앞에도 지금 택배가 하나 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주문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서 이거 반송하겠지. 근데 반송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쌀인데.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월요일날 제가 그 회사에 전화해 볼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이거 우리 물건 아니고 이게 받는 사람도 제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주문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이거는 진짜 택배 온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택배 올 거라고 얘기하고 꾹 눌렀는데 내 전화기, 요즘에 전화기에 뭐 은행도 있고 다 들어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어가는 이런 스미싱,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라고, 요즘에 그런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 안 좋은 것이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 유익을 취하는 거. 거짓말로 해가지고 거짓 증인 뭐 이렇게 그런 거 뭐 비슷한 거에 다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도 이렇게 비슷한 거죠. 데이비드 스미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저도 잘 아는 분은 아니에요. 저랑 뭐 친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찾아본 거죠. 미국 뉴 잉글랜드 인지과학 진화심리학 연구소장이래요, 이분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의 이제 근본을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 과학적인 어떤 판단인데, 인간은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라기보다는 속이는 인간, 호모 팔락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속이는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래가지고 내 유익을 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 이렇게 인간을 연구하는 연구 결과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이해가 돼요. 본성이 그렇다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떠나면서 시작된 게 뭐예요? 이렇게 핑계, 사실은 이렇게 거짓말보다는 이렇게 핑계 대는 게 있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드셨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를 잘 만들어줬으면 우리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해야 되잖아. 이 핸드폰을, 제가 이 핸드폰 갤럭시 24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갤럭시 24를 샀으면 갤럭시 24의 성능을 발휘해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능을 찾는데 기능도 안 되고, 심지어 전화까지 잘 안 돼.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깝죠. 돈이 아깝잖아. 속상하죠. 그리고 원망하죠. 누구 원망하겠어? 이게 만든 사람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내가 잘 만들었어. 근데 얘가 뭐 자기가 한번 움직이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 안 되고 이상하게 자꾸만 이상한 거 막 해요. 그래서 뭐 가가지고 다른 뭐 전화기를 부시질 않나. 살인. 네? 그리고 자는 전화기에 뭐 좋은 것들을 막 훔쳐오지 않아? 뭐 도둑질,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나는 좋고 쟤는 나빠. 사실은 그런데 얘가 원래 나쁜데 나는 좋고 쟤는 나빠. 이러면서 거짓말로 얘기하지 않나? 그러면은 내가 만든 입장에서 야, 이거 참 고민이다.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없애버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잘 만들었으니까 잘 고쳐서 써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잘 고쳐서 쓰는 거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고 애쓰고 있고, 근데 모든 게 다 고쳐지질 않는데 그래도 선택받은 사람들은 고쳐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거짓말이란 뭐냐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 이런 것들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언급하더라고요. 유머 목적의 거짓말. 유머 목적의 거짓말도 이게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심하게 이렇게 유머 목적으로, 사실 거짓말 하면 안 돼. 다른 방법 유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 하는 것들, 또 예의상의 거짓말, 이런 거 거짓말이 있고요. 불가피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거짓말.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이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죠. 성경에서도 불가피한 거짓말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9절 한번 볼까요?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완전히 거짓말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없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았고 그걸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이게 서로 짜고 친 건지 아니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건지 사실은 잘 모르죠. 모르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죽이라고 했거든요. 살려두지 말아라. 네. 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날 때 산파들이 아기를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되게 정확하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렇게 뭐 좀 다른 얘기로 좀 일단 산파들 얘기하면 이게 이제 불가피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보내라고 안 보내니까 맨 마지막 그 저주가 뭐였어요?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살 방법은 하나님 마련해 주고서 죽이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구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입니다. 그럼 쩔쩔매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죠. 아니면 나 이런 신은 싫어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런 원래 본성이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존중받아야 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습관이 함부로 대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언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또 저주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보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수님 이게 우리가 지금 저주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그냥 놔둬라. 그게 예수님이 지혜롭고 정말 그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죄를 낳고 결국은 죄 때문에 그 죄가 자기를 파괴하고 그거를 스스로 벌을 받거든요. 이게 이 세상 속에 흘러가는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죄랑 싸우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죄랑 싸우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죄의 그런 끌고 가면 내가 승리하고 결국에는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오면서 점점점 나은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이 땅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없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게 그냥 나를 풀어 헤쳐놓고 놔두면 결국에는 그 죄가 우리를 스스로를 멸망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끝이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 권선징악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에도 우리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니까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근데 기독교인 안에서는 그게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있는데,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거짓말입니다. 자, 요거는 신약 성경에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호수아 2장 내용인데, 일단 야고보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 라합을 언급해요. 2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목사님 몇 페이지인가요? 35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54페이지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실 그때 라합이 이때 거짓말한 거거든요. 정탐꾼들 안 왔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왔는데, 이 성경에 이런 이러한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성경이 꽉 막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 보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셨구나. 라합이 도리어 의인이라고 지금 칭함을 받죠.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는 의인이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계명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이렇게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 이웃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슴없이 하는 좀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양심에 정말 이렇게 양심이 뭐 화인 맞았다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 불도장을 맞았다는 뜻이거든요. 양심에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없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그러면서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고민하고 바꿀 건 바꾸고 그렇게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핵심 포인트는 그래서
진료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어렸을 때 저도 저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시절이죠? 거짓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천만다행인 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제가 인식했기 때문에 저를 바꿔가려는 의지는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의지를 가지지 않고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했다. 그냥.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만약에 목사가 됐으면 안 될 사람이기도 하고 어디 저 이상한 그런 데서 사람 속이는 일을 하고 있겠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아냐가 되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단은 구원을 위해서는 거짓말 괜찮다라고 가리키거든요. 그걸 모략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리키고 있어요. 잘못된 거거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런 예 들 거예요. 그래서 저기 라합 얘기할 거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거짓말하면 되지 않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그 사람들을 가리킬 거라고요. 자기들한테 딱 맞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라합이 한 그때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이방 시대에 이방인이 근데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거라는 마음에 어떤 특별한 그런 감동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신분도 그냥 이렇게 여관 주인이고 그리고 이렇게 뭐 직업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정탐꾼인 거 알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발할 수도 있고 고발했다면 같이 멸망했을 거예요. 또 성경 요소가 다르게 씌워졌지만 그때 라합의 어떤 결정은 이 사람을 숨겨주고 이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 그거 이미 떠났다라 이런 표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나중에 떠난 다음에 그 사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이지 이 정도지 막 거짓말로 자기가 그런 신분도 아닌데 그런 신분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 자기들끼리 다 짜가지고 이제 혼자 이렇게 그 사람 포섭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서 사탕 발림으로 거짓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성경도 거짓말로 가리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솔직한 거는 성경에서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른 본문들이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알 때 넓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 한 부분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거든. 다른 걸 안 보거든요. 다른 얘기 안 듣거든요. 근데 그런 경향이 사람에게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푹 빠지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이면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좀 폭넓은 눈을 가져야 돼요. 잘못하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기독교인 될 수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신앙으로 이끄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증인이란 이런 겁니다.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있어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고대 이스라엘 그런 증인이고요. 피고의 재산이나 명예는 물론 생명마저 증언에 달려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에서 다 착실 않겠는데 신명기 이거는 뭐냐면 사형할 때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증인이 있어야지 죽였어요. 2사람 이상. 한 사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만 믿을 수 없으니까 2인 이상이 증언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사형을 처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도 위증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예수님이 사실 위증은 위증인데 사실 애매모호한 위증이에요.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 성전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는 건물이 아니죠. 여기도 우리가 쓰니까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가 된 거지. 그전에는 여기 식당이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냥 식당일 뿐이에요. 왜 여기가 교회가 되냐면 우리들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 거지. 우리 안에 이상한 신을 믿고 따른다면 이상한 정서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함께 계신 사람이 모임이 교회이고, 그리고 근데 모이려면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건물을 우리는 또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장소니까. 그래서 이거를 엄격하게 좀 이렇게 나누고, 제 합동층을 엄격하게 좀 나눕니다. 나눠서 교회당이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여기를 교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 교회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모임이 교회다. 이런 것도 좀 아시면 좋고요. 왜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하는가?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고요. 우리 이제 개신교가 시작되었을 때 중요한 그 길을 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자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이웃을 죽이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칼빈도 십계명 설명한 게 있거든요. 하면서 이런 이제 듣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해하려고 하는 것들.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고민해봐야 돼. 포섭하려고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럴싸한 거짓말. 그거는 어떤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지만 예수님 믿는다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증언은 뭐냐면 내 삶을 경험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고, 내가 성경을 보니 그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이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을 경험하면서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보다 훨씬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더 호소력이 있어요. 그게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복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주시면 어떡할래요? 고난도 있는데, 그죠?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 받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께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고 오늘도 기도하며 내가 어렵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것보다 지금의 삶이 저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천국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의 삶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도 영원한 천국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제 안에 있습니다. 네. 수동적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거는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 주면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삶이 되어지면 이렇게 뭐 가족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회사에서도 이제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한 교회가 되어지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 적극적으로 자신이 본 것과 아는 것을 증언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환상이나 꿈, 뭐 이렇게 능력 뭐 이런 거보다 뭐 그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예수님 믿고 내 삶이 이제 변화가 되어지고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 믿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고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실망하거든요. 와가지고 당장 내 병이 고쳐질 줄 알았는데 안 고쳐져. 그러면은 너무 실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시간이 다 걸리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해요. 근데 어떤 나쁜 사람들이 있냐면 그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푸라기라도 그 큰 희망을 줘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서 무슨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빙자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달라지고 나와 함께하면 성결해지고 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고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내가 더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보다 나를 자꾸 높이려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바뀌는데 마음과 육체는 진짜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육체도 점점점 개선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내가 몸에 병에 걸리면 좀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건강을 회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기울여 듣거나 관심 있게 보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병드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좀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것들 계속 제시해 주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잘하면 괜찮은데 안 하니까 귀찮다고 안 하고 그냥 내 고집을 붙잡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점점점 우리 몸이 병들어 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이상한 게 내 몸에 병이 들어야지 그때서 이제 마음을 바꿔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많이 그럽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기 전에 한번 고민해보고 결단하고 바꿔보자는 거죠.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죠. 정말 죽기까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의지를 주세요. 그래 내가 한번 노력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셔서 내 몸이 바뀌어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로 만들어 간다고요. 아니면 돕는 사람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개선되어져 갑니다. 예. 오늘은 주님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완벽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찔림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걸 바꿔야 가겠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이니까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거짓 증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오늘은 십계명의 9번째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한 개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한 개 하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안 걸리는 것들이 없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을 좀 잘 살아보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떤 모습이 또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가요? 주님, 그런 것들이 보이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도 넓혀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죄와 날마다 싸우게 해주시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맺혀지는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나 어떤 태도로 인해서 맺혀지는 여러 가지들을 주님, 우리가 싸워서 한번 이겨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님 주시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대면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 잘 우리가 감당하고 대면해서 우리 삶을 주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것이 나아가오니 우리 삶을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와 싸우며 거짓 증인이 되지 않게 해서 애쓰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손길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